이 바울의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독교 복음으로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로마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바를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기독교가 왜 유대교와 다른가, 또 바울 자신도 왜 유대교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 관계, 그 내막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일부가 함께 섞여서 모이는 공동체였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복음은 어떤 인종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졌다 하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게 곧 기독교의 특징이고 그게 복음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조금만 달라도 구분하고 또 차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소위 유대교적인 경향이다 하는데, 이런 성향이 강한데, 그래서 로마 교회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 종교적인 소수 그룹으로 차별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모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기독교는 바로 복음으로 모두를 공평하게 대한다, 복음 모두를 같다고 보면서 똑같이 취급을 한다 하는 것을 강변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오늘 주제는 로마서에 나오는 특별히 5장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실 이제까지 5장에 걸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로마서의 흐름은 인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첫사람,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소위 자연인들, 보통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인데,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뭔가 특별히 다른 구석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딴에는 율법을 먼저 받았고 또 선민의식이 강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뭔가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바울은 그들도 역시 죄인이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이 밝혀주는 것은 그들도 율법 아래 죄인이다,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만을 더 들췄을 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인간은 모두가 다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죄인의 이런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운운할 때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저러지는 않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도 그저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 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것 없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삶을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말씀 저희들이 11절까지 읽었는데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 중간에 끼워서 설명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환난, 어려움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사람들은 좀 영광스러운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시련과 어려움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말이 잘 안 되는 이런 얘기인데 바울이 왜 그러는지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쏟아진 바 되었다,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현학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아주 사실적인 진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힘들어하죠. 불안하죠. 또 짜증이 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종래에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경험할 때 그렇게 삶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삶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요지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와중에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면 환난을 안 겪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성도라고 한다면,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뒤집어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니까.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 소망에 의해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미리부터 실망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면서 삽니까? 끝없이 실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로 실망하죠. 가족들에게도 실망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실망합니다. 부모에게도 실망을 합니다. 형제들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죠. 성도들끼리도, 가까운 지인들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도 실망하고,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가슴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실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이 말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는 이 말씀은 일종의 포뮬라, 공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식입니다. 이걸 내 삶에 대비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살라는 겁니다. 인내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죠. 환난이라고 하는 실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인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이겨낸 인물 가운데 여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한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그렇게 해서 역전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꽤 괜찮게 보이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둘째 부인을 데려왔습니다. 그게 남자들의 이중성이죠. 둘째 부인 브닌나가 아이를 낳게 되자 이제 한나를 대놓고 업신여기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남편은 위로를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놈이 더 나쁜 놈이죠. 한나는 아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괴롭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고 풀어갑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위대한 기도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의 감추어졌던 갈망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도 역시 잊고 살았고 웬만하면 견디고 살려고 했었는데 자기도 아들을 낳고 싶다 하는 강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내하면서 환난 가운데 곧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소원을 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원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한나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그런 위기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을 때 한나가 바로 기도했던 시기입니다. 그는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경험했던 슬픔과 남편과 다른 여자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히려 자기 개인적인 그 소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역사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여인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아픔을 축복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상처 그 자체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저주와도 같죠. 그런데 그 상처는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축복으로 얼마든지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나의 상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가 위기로 느끼고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 고대 사회에서 결국 남편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브닌나보다는 바로 남편에게서 더 크게 와 그를 괴롭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한나는 그 고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 버림받을 것,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은 보통 웬만큼 살면서 인생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 없습니다. 사실상 한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다 한나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상처의 원인이고 또 서로에 대한 상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피해자들만 존재하지 가해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심지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엘가나처럼 한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인간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도 상처를 주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람, 상처 받은 적이 없는 남자, 여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상처를 잘 음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처 속에는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상처 속에 놀랍게도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위대한 협곡이 있죠. 참 장엄하고 어찌 보면 무섭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의 위대한 계곡은 상처가 만든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지진의 상처입니다. 이과수 폭포나 나야가라 폭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의 상처로 입은 결과, 바로 그 상처가 되었던 것이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상처가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대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하라 하는 말씀을, 이 상처의 신비, 상처의 영광에 깃들어 있는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마치 저주의 그늘에서 끄집어내어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옮기시듯이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상처도 치유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처를 안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사람들을 찾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라 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줄 수는 있어도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상처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했습니다.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한나는 브닌나나 엘가나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한나가 붙들었던 것이죠.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 입술을 보고 술 취한 여자가 웅얼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엉터리 제사장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우둔했던, 무감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나는 그를 제사장으로 존중하고 대접합니다. 엘리는 그야말로 무능한 지도자였고 그 아들들은, 자녀들은 타락했지만 한나는 엘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치 엘리는 한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살았던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다 사라집니다. 시편 43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마음이 상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야말로 다윗의 왕권으로 회복시킨 그 당사자로 역할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엘리는 비록 부족한 지도자였지만
한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고 그래도 도움을 청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만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민족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불임을 민족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낳는 소원만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바로 축복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 가운데서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꺾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붓는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즐거움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상처를 덮으려고만 하기보다, 피하려고만 하기보다, 또 상처가 있다고 주저앉기만 하려고 하기보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사람의 도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도움받지 못할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애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갈대지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뚝뚝 부러지는 그런 갈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심심한 표현으로 번역을 뭉뚱그려 놨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들이부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같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잘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설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업적을 세웠을 때,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잘 나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때, 기대와 다르게 잘 안 풀릴 때, 잘 안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툽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고 받습니다. 상처를 입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서로 내가 더 잘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더 나쁘다라고 뒤집어 씌워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럴 만큼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직장에서, 전 사실 부부싸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결혼하고. 물론 결혼이 짧지만 직장에서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싸우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욕을 먹고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바닥을 칠 만한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데, 나는 경건치 못한데, 나는 죄인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으면 화가 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뒤에서 멋모르고 하는 말이나 오해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모함하면 억울하고 화가 치밀고 상처가 깊습니다. 그럴 때 즐거움이 일시적으로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할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아주 못되었다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고 악하다. 그 정도로 봐줘서 오히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은 참 불공평하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같이 못되고 나같이 나쁜 사람에게도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면에 있어서 불공평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게으르고,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삐딱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 정도로만 봐줘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을 그렇게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 말라 하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도구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 3분 40초짜리 처음에 아이들에 대한 이 설문 인터뷰를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아버지와 함께 이 설문 내용이 확대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영상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제일 미안하죠.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국민은행에서 만든 어버이날 때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변함없는데 잊고 살았던 아들들이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영상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환난도 겪고
여러 가지 우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폭풍과 같은 일들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떤 당신의 방법으로든지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랑 다시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제 삶은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서 이 세상의 바람만 나에게 몰아쳐도 휘청거리지만 그러나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고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앞에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그 사랑을 주님 호소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끌고 나오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겼을 때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